근데 상담에서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 책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쉬운 답을 얻기 위해서 온다. 쉬운 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상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만큼 상담자, 전 세계 최고의 상담자, 카운셀러잖아요. 그죠? 보혜선.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쉬운 답을 찾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죠. 우리 성령 공부하는 우리 청년에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 싸움. 이게 진짜 믿음의 싸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공과 위대한 일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같이 33세 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특징을 아세요? 그때 천사들이 돕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싸움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면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못 만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100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너뜨리고 싶은 이론입니다. 요즘 세상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주님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세상의 이론은. 하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쉬운 일이에요. 나한테 이유 없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많아요. 저는 지금도 있어요. 생각만 하면 열이 확 받아요. 얼굴만 생각해도. 기도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소문을 그렇게 내갖고 나 정말 성질이 나는 거야. 내가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나 가서 실제 신문 기자회견 해버리니까 막 그 별 생각 다 들어.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에 재갈 멀리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대요. 이거 대단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침묵하는 싸움. 우리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우리 편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요? 그는 약자거나 비겁한 사람이지.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약자가 아니거든. 비겁하지 않거든요. 힘이 있지만 참는 거지. 좀 말이 이상한가? 안 그래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80 먹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가서 싸움 붙을만 하잖아. 그리고 깽판 부리다 잘못하면 감옥밖에 더 가는 거 더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책 제목이에요. 하영주 목사님.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없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결국은 마지막 때 나는 아이고 그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진설병을 담은 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전에는 사실 이것을 못해.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을 실제 알아야 합니다. 그건 구약에서는 성막이에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봤듯이 조각목은 오늘 조각목으로 만들어놨죠.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요. 근데 그 조각목 겉에 뭘 발랐어요? 금태를 둘렀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신성.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진설병, 이것은 뭐예요? 떡을 잘게 빻은 곡물 가루로 만들어진 거예요. 떡이에요, 떡. 잘게 빻은 곡물, 이 밀추수한 후에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곡물을 잘게 빻아갖고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먹기는 좋지만 하나님 만들어, 이 곡물로서는 어떠냐? 고난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진설병은 또한 구워진 것인데 이것은 굽다는 것은 뭐예요? 불로 열을 냈다는 거예요. 열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통과 고뇌의 강도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자, 곡물을 빻고요,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불로서 뭐예요? 익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게 진설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었어요. 그죠? 이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 뭘 의미합니까? 이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 죄가 없은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봅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예요. 우리는 그 상태를 아직 못 봤지만 아이가 왜 아름답습니까? 화장하고 성형수술한 사람하고 갓 태어난 아이하고 쓰면 누구에게 관심이 갑니까? 성형수술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아름다움은 백치미예요. 또 이 백치미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동치미나 뭐 이런 데 사촌 정도 보지 말고, 백치미라는 것은 멍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에게 백치미가 있다면 어떤 사람 기분 나빠하죠. 왜?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순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퓨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이제 순전해져 버려갖고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만 가능하다고요? 죄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사랑에 빠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다 계산이 있죠. 그죠? 주님을 쫓으면서도 우리 안에 계산이 있다는 것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절대 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것은 노력으로 율법주의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몇 개 지킨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신약은 얘기해요. 그 요인이 뭐예요? 순결하고 점도 흠도 없이 주님, 그것은 성령님으로 고린도후서 3장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퓨어해져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젊은이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는 점점 맑아져요. 아름다워진다는 말이에요. 속이 맑아지면 겉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겉이 내가 자꾸 아름다워지지 못한. 이 아름다우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죠. 맑아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성형외과 갔다 와서 맑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랑에 순수하게 몰입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마음을 그에게 다 뺏겼을 때 그 사람은 눈빛부터 모든 게 맑아져 버려요. 근데 이런 순간들을 순간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왜요? 즉시 그 사람이 변해버리니까, 결혼하면서. 그래갖고선 순간적으로만 경험하죠. 오래 못 가요. 근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죠. 그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가 먹지 않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그 얼굴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저도 50대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가장 아름다운 30대 초중반 정도의 얼굴로 서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못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아니 누구시더라? 아, 나 몰라. 우리 교회에서 만났잖아. 우리 글쎄 누구시더라?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건 농담이고 다 알아본대요. 아브라함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어서 돌아가셨는데도 젊은 상태로 다 그렇대요. 예수님께서 30대 중반에 가셔서 그게 기준인가? 나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 별 생각 다 해봤네. 예수님께서 30대 중반, 예수님이 기준이잖아, 기독교는. 그래서 33세가 기준인가 보다, 천국은. 그때 가장 피크이잖아요, 사람은. 사실 20대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30대 초중반이거든요. 그거는 뭐 겪어본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30대 초중반 때 사람이 굉장히 모든 것을 갖춘 모습을 갖고 있어. 힘, 아름다움, 건강, 지성, 뭐 모든 것. 에너지도 그렇고요. 좌우지간 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건 죄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룩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뭐 그냥 그분을 보고 얘기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죠?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실제는 그분을 본 사람만 얘기하는 건데 실제 시편이 뭐예요? 다 그분을 보고선 하는 얘기예요. 봤다는 것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뭐예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이것도 오해해갖고 막 눈을 부립뜨고 주님을 꼭 보야지 찬송.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딱 입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뭐요? 즉시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죠? 그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은 노래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이유는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자녀들이 공경해 줄 때입니다. 그죠? 그때 애 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실제 부모 입장으로는요, 자녀가 다리 떨면서 깽판 부리면 정말 힘들어요. 불순종인 몸에 밴 애들 보면 부모는 정말 눈물 나요. 그죠? 근데요, 아이가 정말 아빠를 아빠답게, 엄마를 엄마답게 공경해 줄 때요, 이 부모는 그냥 기쁨이 쫙 와요.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잘 양육한 보람이 있다. 그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찬송이라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이게 예배니까요. 예, 그리고 진설병은 사망과 고뇌의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였을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추수되어 가루로 빨아지고 또 뜨거운 열에 의해 구워지고 탄생한 것이 진설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의 삶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뜨거운 열기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마지막에 그분의 사역의 완성은 순종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제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뭔가 이룬 게 없는 거야. 공자도 뭔가 이뤘지. 예수님은 책도 안 썼어. 이거 남이 써준 거지. 그죠? 맞아요? 일찍 죽었지. 공자, 맹자, 석가 이런 사람은 뭔가 한마디씩이라도 하고 책이래 뭐 없어요. 실패한 거예요. 이거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공자와 석가가 모르는 하나님을